저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자주 봅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매일 지루하리만큼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 그분들이 달인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다윗을 통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앞세워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습니다. 감히 그 누구도 나서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마침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왔다가 그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라며 화를 냅니다. 상상해보면 재미있는 것이 요즘 말로 갑분싸라고 하죠.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이 싸해지면서 모든 시선이 다윗에게로 쏠렸을 것 같습니다. 몇몇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행여 골리앗의 귀로 그 말이 들어갈까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줬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상상입니다만 어쨌든 같은 말을 40일 동안 들었던 사울과 그 군사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에 다들 얘 뭐지? 라는 황당한 표정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도 처음 전장에 나설 때만 해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등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을 때 분명 블레셋 쭈비야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사무엘상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히려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급기야 15장으로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의 모든 수고를 골리앗 앞에 무너지게 하십니다. 반면 다윗은 전투에 참전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아버지 심부름하러 왔습니다. 다윗은 용사도 군인도 아닌 평범한 가정에 늙은 아버지를 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다윗은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16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의 일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양을 치고 있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며 형들에게 꾸지람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존재감이 없어 보입니다. 다윗은 평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존재감 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살았지만 위기의 때에 여지없이 그의 신앙으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전장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군사들이 수모를 당하는데 그 누구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골리앗이 소리친 40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길 기다린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다윗은 위기가 찾아오자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마찬가지로 지극히 평범하고 매일 반복적인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보다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쉽진 않겠지만 하나님과 매일 일상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말씀 묵상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모든 것을 동원해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일에 내가 예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과의 특별함으로 채워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통해 놀라운 반전을 일으킬 것입니다.